16장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과 싸우면서 세상에 나왔고, 비교적 일찍 집을 떠나게 되면서 그의 생활 평생 동안 매우 고단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일생 중에 그래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최악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의 아들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 갔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다른 아들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들고 들어왔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에 그때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쇼크 중에 큰 것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실제로는 그것보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 부모가 받는 충격이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당한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모습, 그 모습 속에 나타난 아픔을 고스란히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고통도 모르시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야곱에게 요셉은 자신을 이을 상속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것이거든요. 위로이고 기쁨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멀쩡하던 아이가 집을 나가서 비명 행사를 당했을 때 그의 심정은 딱 같이 죽어서 아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도무지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그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보내는 날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의 인생에 별의별 연단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세겜성의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이 속여서 다 죽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자신이 비참하도록 만든 그런 끔찍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시간이 요셉을 잃은 그 시간의 아픔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꿔서 그러면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그런 놀라운 시간은 언제였을까?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실제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도 창세기 46장 29절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야곱을 맞는 거죠.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더라. 이때 야곱의 심정이 표현된 지금 죽어도 좋다. 그건 정말 그의 그 마음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가 아무리 복잡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왜 기쁜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만났을 때도 기뻤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을 때도 기뻤고,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을 만나서 화해했을 때도 기뻤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하지만 정말 죽은 줄로만 생각하면서 13년 이상을 보내고 있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해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그보다 더 기쁜 최고의 순간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서. 그렇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만 이런 것이 아니죠. 그의 아들 요셉의 경우에는 언제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시간이었을까? 그것은 아버지를 못 보게 되는 그 순간, 아버지가 그토록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순간, 요셉의 일생에도 그가 그 아버지와 집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한 그 순간이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사환이 되었지만, 그럭저럭 똑똑하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이다 보니까 인정받게 되었고, 또 살만한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또 힘들었지만 거기서도 인정받아서 지낼 만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나가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에 떨칠 수 없는 그리움이 그를 늘 사무치게 했고, 그러던 어느 날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먼저 알아보았을 때 그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원망보다는 그리움 때문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곡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시지 않는 아픔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 그 요셉에게 언제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해피하고 꿈같은 그런 시간이었을까?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에도 최고의 순간이었던 그 아들을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처럼 그도 그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순간보다도 더 기다리고 있었던 순간이고 그의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그의 일생의 최악의 시간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낳았고, 그의 아들 요셉도 그의 일생의 최악의 시간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이 너무 힘들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한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의 연한 살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모래 하나님,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자기의 고통의 진액으로 감싸고 또 감싸면서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 같이 우리는 인생의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의 위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최악의 시간에서 최고의 시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일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만나게 됐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만 귀신 들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의 말이 신뢰할 만한,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좋겠지만 뭔가 좀 이상한, 귀신 들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또 이러면 다 정신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수용소 같은 데다 갖다 가두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기도원 같은 데 기도하러 가면 하여튼 늘상 같은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귀신을 쫓는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딱 보면 정상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눈은 빙글빙글 돌아가고 또 광기가 서려 있고 머리는 늘 풀어헤친 것처럼 단정하지 않고 또 행색이 더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이 앞뒤가 이렇게 잘 조리 있게 돼 있지가 않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 않아요. 그냥 같은 말을 늘 반복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가 정상적인 말을 하니까 말은 맞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가 정상적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 귀신 들리는 아이가 며칠을 또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뭘 먹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냥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의 일행이 처음에 한 번 그랬을 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해서 바울이 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이 빠져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해서 귀신 들린 아이가 보통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 알아보는 걸 알아보는 거죠. 여기서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성경에 보면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봐. 너무 많이 배웠다고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훨씬 사람보다 똑똑합니다.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잡고 있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이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걸 알아봐.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점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멀쩡해지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정상적인 아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곳을 매우 요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로마인이 행하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여러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관리들에게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그거 관리들이 바울의 일행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해서 많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들로 하여금 든든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깊은 감옥에 갇혔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 들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서 실제 제일 처음에 원했던 것은 아시아 쪽, 지금 에베소나 그 밑으로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못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두니아 저 흑해 연안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쪽도 예수의 영이 막아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환상을 보이는 것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저 바다 건너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전히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성령이 막으셔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왔다면, 그러면 성령이 좀 앞서가시면서 준비를 해주시거나 그래서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인 불편함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뭔가 자기랑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그 불편함. 제가 제일 불편한 게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자꾸 이렇게 스님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원불교 뭐 이런 사람들 어디 가면 같이 이렇게 모아두는 거. 전 그때 완전히 그냥 미칠 것 같아요. 뭐 그런 중에 또 어떤 분, 뭐 스님들은 굉장히 반갑게 막 인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난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이게 귀신 들린 애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번에는 자기들을 묶어가지고 이 관리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육신에 가해진 아픔입니다. 못을 찢어벗기고 수모를 준 후에 매로 수도 없이 치고 감옥에 넣습니다. 네. 어떻게 때렸을까요? 옷을 벗긴 것을 보면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 당시에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가죽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퓨 하면 소리가 나게. 네. 그런 걸로 그냥 사람들을, 매도 어렸을 때나 이게 맞아도 그냥 조금 울다가 말지, 이게 나이 들어서 매를 맞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저 중동이나 그런 데도 원색적으로 뭐 이렇게 때리는 처벌이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요즘 그렇게 누가 어디 가서 그렇게 맞으면 아마 가서 자살해버릴 거. 못 견디고 그냥 자존심 상해서 죽어버릴 거야. 근데 그렇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즘은 도로 시설이 괜찮은 감옥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지만, 그때 감옥은 굉장히 춥고 습하고 물기가 바닥에 질벅질벅한 그런 곳이고, 또 더러워서 그곳에 길게 있으면 그냥 병이 걸려서 죽는 거죠. 죽는다고 해서 누가 뭐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죽는, 춥고 습하고 더러워서. 인권이나 아니면 무슨 제수들의 처우개선 같은 이런 말들은 근래에 생긴 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이렇게 연속극 같은 데 보면 왜 감옥 보여주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가로막고. 근데 제가 늘 보면 거기에 그 볏집이 이렇게 바닥에 늘 뽀송뽀송하게 깔려 있어요. 제가 그걸 항상 이렇게 보는데, 그게 뭐 어디 민속촌이나 이런 데 얻어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볏집, 제가 어렸을 때 이 볏지구에서 많이 놀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데는 완전히 호텔이죠. 제가 이 빌립보를 2번인가 가봐가지고 알아요. 이렇게 처음에 잡혀와서 잡아놓은 데는 꼭 게장처럼 생겼습니다. 뭐 게장도 요즘 굉장히 화려하지만 이렇게 벽같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파져가지고 그 앞에 창살이 있어갖고 그 안에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딱 개집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면 굴 같은데 이렇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중간지일수록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굴 옆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데, 거기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엄청 무겁고 견고한 수갑과 착고가 채워지고 쇠사슬로 연결을 해놓거나 어디인가 묶어 두었을 것입니다. 최대한 어떻게 하면 그 죄수들의 육체를 불편하게 만들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또 심리적인 억울함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 시민권자인 그들에게 묻지도 않고 고발자들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그들을 때려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들은 불편했고 아팠고 억울했고 그래서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순간이 왔을 때 많은 인생들이 갖는 자세는 대강 비슷비슷합니다.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일신의 영화를 위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불편과 억울함과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자리로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향해서 나가도 때로 우리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맞은 것이 너무 아파서 잠을 들 수 없어 깨어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아픔의 신음이 묻어나고 그들의 찬양은 그렇게 우렁찰 수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조용해도 신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겨움과 고통의 시간으로 생애의 최악의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만약 그 시간의 기도와 찬양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거기까지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잠잠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가 생각만나 잠 못 들고 있는 죄수들에게 들릴 때 하나님은 땅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부러지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잘 지키도록 특명받은 간수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경하려고 했고 바울은 우리가 도망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의 죽음을 말릴 때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복음의 전도의 문이 꽉 열려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발을 뻗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최악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맞은 자리, 그래서 터진 자리를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 온 가족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들 앞에 엎드렸고 음식을 차려 그들을 대접하고 온 집안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최악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위치는 바로 그 최악의 자리를 지나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자리로 내렸을 때 왜 이런 고통이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다만 너무 힘들고 아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절망하죠. 하지만 야곱의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은 가장 아픈 시간을 지나서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가장 기쁘고 최고의 순간도 가장 아픈 시간을 지나서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 최악의 자리에서 그들은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감사했죠. 감사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이들과 같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그의 의식이 있을 때 어쩌면 그의 생애에서 그곳은 최악의 자리일 것입니다. 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분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 자리가 어땠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인생에 그런 자리는 없었을 때 거긴 아마 감옥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사명자로 새로 나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는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서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겠다는 각오로 그의 인생에 맞닥뜨린 최악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자기를 괴롭히고 모함하는 모든 정적들을 한순간에 제거할 수 있었고 왕의 총애는 그를 향하여 더욱 깊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해서 포기하거나 실망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속에 예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음을 감사했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감사했고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기도가 나오는 시간은 아니었고 더더욱 노래하기는 힘든 최악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얼마나 기독교가 찬란하게 꽃피었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바로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그 힘들고 처절한 최악의 밤을 지나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고 그 밤을 지나며 예수 앞에 돌아온 그 간수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들었던 루디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고 훗날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생활하고 있을 때 AD 62년경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애정과 신뢰를 담아서 거기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입니다. 다비드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고 하는 그 빈곤한 나라는 장기적인 유혈 내전으로 기간 산업들이 다 파괴되고 도로나 다리, 마을, 학교, 병원 다 이런 것들이 회파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고무로 인하여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됐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수많은 지뢰가 매설되었는데 그 지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이 잘려져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린아이들은 말라리아와 전염병으로 그리고 마을은 불타고 사람들은 헐벗어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던 어느 날 남아프리카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소형 트럭을 타고 이 절망적인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온 지급품들을 나누어주며 그 밤에 국경을 건너서 모임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로 가는 검문소가 5시에 닫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서 차를 몰아서 5시까지 그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페달을 열심히 밟았지만 트럭이 길을 벗어나는가 하면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밟아도 차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자신들 앞으로 힘차게 지나가는 차를 보았고 그 차는 점점 더 앞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달렸기에 5시가 되기 2분 전에 국경 검문소에 사무실에 도착하게 됐는데 딱 그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자동차의 엔진이 꺼져서 더 이상 시동도 걸리지도 않고 까딱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 어찌하여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국경 안내자들이 달려오면서 흥분해서 막 소리치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는 헬리콥터가 한 대 착륙했고 남아프리카의 정부 요원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멀지 않은 국경 근처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전 중인 적군들 하나가 달리는 차를 폭파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거나 부상한 사람들을 헬리콥터에 실어나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폭발된 차가 자기들 앞으로 달려갔던 바로 그 차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달리던 속도대로 달렸으면 그들의 차가 폭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운전수가 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열쇠를 꽂았을 때 트럭은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시동이 걸렸고, 그래서 모잠비크 내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종종 기가 꺾이고 비관적이며 공포를 떨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환경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지금까지 내 생애를 통틀어서 한 번도 없었을 만큼 가장 두렵고 슬픈 환경이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극한 비탄의 감정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은 결코 최악의 자리로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이 야곱과 요셉의 경우처럼, 다니엘과 요나의 경우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윤례, 즉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광야를 지난 인생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광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안 받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쓴잔을 마시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최악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비관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최악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만약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혹시 내 생에 최악의 순간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분명 바로 그 다음에 최고의 위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 다음에 행복이 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행복 뒤에 고통이 오면 그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우리를 좀 더 복된 생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악 뒤에 최고를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